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유언을 하고 유언을 남기고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호흡이 가쁘고 대단히 위독해서 유언조차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해 옮기시는 도중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때 하신 말씀, 그리고 하신 행동들, 또 일으키셨던 기적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전역에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눕는 자를 고치시고 보게 하시고 장애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기적의 사람이다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세 있는 교훈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랍비다라고 말하고, 그 소문은 소문의 꼬리를 이어 계속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의 입에서 저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그 시절, 그 시기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보좌를 계승했고 억압당하는 이스라엘을 로마 권력에서 해방하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줄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해서 흥분하며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병든 병자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분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왕이 되실 것 같아. 그러면 우리도 끝까지 잘 따라가서 큰 영광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생각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예수님을 계속 따르던 사람들이 바로 12제자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비유를 말씀하신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기 직전에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바로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매우 키가 작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세리뿐만 아니라 세리장이라고 말했죠. 여리고의 세리들은 다 총괄하는 우두머리 세리.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을까요?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세무서 세리장이니까 돈을 거둘 때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둬요. 그리고 세금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훨씬 더 금액을 자기들이 챙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세리인데 삭개오는 그들 중에도 세리장, 우두머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도 그가 예수님을 보러 나갔고 그랬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열무나 비유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11절 12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여기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말은 뭐죠? 즉 예수님이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제 왔으니까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세계에서 으뜸가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 즉 구약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시니까 이제 드디어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이긴 맞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도 12제자들이 따라오는 12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여기서도 그것을 가르치실 필요가 있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인이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그 사이의 그 긴 시간, 즉 예수님이 떠나셨다가 돌아오실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열 문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하면. 자, 12절에 보니까 어떤 귀인이 그랬거든요. 귀인이란 말은 날 때부터 대단히 고상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귀족이나 왕족인 사람, 어느 날 왕위를 받기 위해 지금 먼 나라로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열문화 비유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구약, 신약구약 그 중간사를 좀 알아야 돼.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은 뭐지요? 말라기지, 말라기.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뭐예요? 마태복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라고 있어요. 이것이 약 400년의 어간이 돼요. 400년 동안. 우리는 성경 그냥 한 장만 딱 넘기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지만 그 중간에 어떤 일, 400년 어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지식이 뭐냐 하면 헤롯 가문에 대한 이야기, 헤롯 왕에 대한 가문.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나와요. 헤롯이라는 사람.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헤롯은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그 대왕이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왕이었던 그 헤롯이 헤롯 대왕입니다. 자, 그런데 헤롯 대왕에게는 많은 부인들이 있었어요. 부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5명의 부인이 유명합니다. 그 부인들이 많으니까 또 뭐도 많아요? 그에 따라 자식들도 많아요. 아들들도 많은 거예요. 그가 후계자를 어느 날 지목하려고 할 때 많은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권력 투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요즘도 재벌가에서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형제들이 많이 싸우죠. 왕자의 남들이라고. 그 당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엄마가 다르고 아빠는 같은데 엄마가 다르니 서로 거기서 나오는 자녀들이 서로 정탈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헤롯은 의심이 많아가지고 아들들과 부인들까지 의심해서 그들 중에 상당히 여러 명을 죽인 신뢰도 있어요. 막 죽였어요.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이는 거예요. 그때 왕이 계승해서 가장 앞섰던 인물이 누구냐면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아켈라오.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헤롯 대왕이 이제 죽었어요. 유대 지방이 왕이 된 사람이, 그 다음 유대 지방의 왕이 된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4번째 부인인 말다케의 아들인데 그의 형제 헤롯 안티파스. 안티파스는 누구지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자, 이 아켈라오가 이제 정식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죠? 로마 황제의 직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만나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야 정식 왕이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된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생겨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에 똑같이 사절단을 보내고 아켈라오가 유대인의 왕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로마 황제는 헤롯 대왕의 아들들인 헤롯 아켈레오 그리고 헤롯 안디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그리고 또 다른 부인의 아들인 헤롯 빌립에게 나라를 분할해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그걸 분봉왕이라 그래요. 분봉왕. 그런데 아켈레오가 돌아와서 화가 났어요. 자기를 반대하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로마 황제까지 들렸어.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를 유배 보내거든. 로마 총독을 유대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는 분봉왕이 아니고 유대는 로마 총독이 그때부터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부 지방은 분봉왕, 즉 전체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한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 같은 개념인 분봉왕에게 나눠주고 유대 지역은 로마 사람인 총독이 직접 와서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배경에서 이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르치신 다음에 35절로 4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시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채찍으로 내쫓아버리셨어요. 45절에서 48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 아직 안 나오지요? 한번 성경을 꼭 찾아보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7, 48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때로부터 약 30년 전에, 그러니까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30년쯤 지나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며 죽이려고 했던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손에 쥐어진 기득권과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무서운 집단들인데, 그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켈라오 때는 너무 그가 호악하게 구니까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반대를 하고 상소문을 올렸어. 그런데 이제는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또다시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책망받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종, 두 번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백성들, 이 두 부류가 책망을 받습니다. 이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예수님 앞에 모였던 유대인들처럼 수건에 한 문화를 싸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서 한 문화를 남긴 사람들이 있고, 왕위를 반대해서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화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 귀인은 떠나가면서 10명의 종을 불러 똑같이 몇 문화를 썼어요? 한 문화씩 나눠준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장사하라. 그리고 먼 길을 떠났어.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며 한번 일해보라 이 말이에요. 결과가 뭐 몇 배 남게 말을 안 해요. 뭐 어때야 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 문화 주면서 이것으로 일하라. 그리고 떠나간 거예요.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 14, 15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과거에 30년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유대 사람들에게 그 아켈라오 사건이 아주 머리에 생생하게 박혀있는 거예요. 바로 14절 내용이 아켈라오가 로마로 왕이 되고자 갔을 때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 사람들을 뒤로 보내서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던 그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떠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유에서 그 귀인은 왕이 되어 돌아오고 종들로부터 나누어졌던 은화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0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첫 번째 사람이 보고하기를 자기는 주인이 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착한 종이라 칭찬하면서 뭘 가져라? 10고울을 가지라. 18절, 19절도 마찬가지죠. 둘째 사람, 셋째 사람도 나와. 두 번째 사람도 주인이 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고 말하지.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 5고울을 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그는 주인에게서 받은 한 문화를 수건으로 잘 싸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엄한 사람인 것을 무서워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주인은 두기하는 것 취하고 심지 않은 것 거두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22절 23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기하는 것 취하고 심지 않은 것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왕이 되어 돌아온 어느 날 그 주인은 대단히 화가 났어요. 자, 여기서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얻게 해야지 왜 그냥 두었다가 가지고 왔느냐?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은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변명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변명일 뿐이다. 그래서 변명하는 사람 세 번째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겐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 이 비유를 읽을 때 어떤 비유가 좀 생각이 나죠. 어떤 비유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 주인이 어느 날 먼 길을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각각 돈을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기고 떠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두 비유가 내용이 비슷하니까 여러분 같은 비유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는 내용도 다르고 말씀의 목적도 전혀 다른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문화 비유에서는 내용이 어떻게 다르지요? 여기는 3사람의 종이 아니고 10명이 등장해요. 10명. 그리고 달란트 비유처럼 종들에게 각각 다른 액수를 준 게 아니고 10명에게 똑같이 몇 문화? 한 문화씩 나눠주고 떠났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목적이 다른 비유예요. 자, 그러면 한 문화는 얼마일까요?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종에게 맡길 만한 액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을 말합니다. 100데나리온. 자,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할 돈싸게 하루 일하고 번 돈, 쉽게 말하면 약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문화가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100일 정도 일해서 버는 정도의 액수예요. 액수. 지금 화폐 가치로 대략 계산하면 1데나리온은 100달러. 대충 맞아요. 그러니까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문화는 몇 달러 될까요? 10,000달러. 약 1,000만원 정도. 그 당시는 충분히 종에게 맡길 만한 액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뭔가를 하기에는 애매한 금액이 한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비유에서 10명이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 어떤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한 문화씩 주셨을까?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성경에서 유디한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것을 소위 지상대명령, 대사명이라고 말해요. 지상대명령, 대사명.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대사명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해서 제자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핵심은 제자 만드는 거예요. 제자. 그런데 그 당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세계 속에 없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해서 영혼 구원해서 제자가 되도록 잘 훈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교회에게 주신 명령, 교회에게 주신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복음을 너희에게 맡긴다 하고 주신 대단히 중요한 말씀, 지상 대명령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라고 하신 그 명령이 대사명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며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이 명령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게 문화비유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길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언제까지 하라고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조금 장사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장사하라.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라 이 말이. 이것이 바로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라. 맞아요. 조금 하다 관두지 말고 끝까지 나를 만날 때까지 이렇게 하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할렐루야. 자신에게 그걸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이 시간 자신에게 나는 장사를 잘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한 문화씩 맡겨둔 이 문화, 이거 난 장사를 잘하고 있는가? 얼마나 제대로 사명을 다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던 이 종을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 문화를 받아서 수건 그대로 싸두었던 종, 왜 그는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을까요? 왜 그는 다른 종들처럼 나가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는 주인이 맡겨진 한 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무시해버렸어요. 물론 성경에 그의 변명이 나오잖아. 20절, 21절에 보니까 저는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두지 않은 것 취하고 심지 않은 것 거두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이 한 문화마저 장사한다고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잃어버린다면 주님께서 하실 책망이 두려워서 저는 이것을 수건에 잘 싸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 당시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주인이 이렇게 종에게 돈을 맡기고 떠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건에 싸두든지 아니면 땅에 파묻든지 그래서 가만히 두었다가 주인이 어느 날 돌아오면 돌려주는 경우가 꽤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우 종들이 되게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괜히 나가서 일했다가 손해보면 그 받을 징계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본전은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땅속에 파묻고 수건에 싸두었다가 주인에게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분명히
잘못이죠. 왜 잘못이죠?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문화 비유도 그래요. 주인은 이 돈을 가지고 종들이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손해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일하라고 하는 게 주인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일을 안 했어요.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하라 그랬는데 장사를 하지 않은 것, 이것이 이 사람의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 시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이 장사를 하나 안 하고 이 사람은 뭘 했을까요? 여러분, 결국 주인의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달란트 비유를 받던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땅에 묻어놓고 자기 일만 했지만, 여기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를 받고 수건에 싸둔 이 종도 문화를 수건에 싸둔 채 주인의 일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일만 하면서 그 오랜 기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됐어요? 악한 종이다. 악한 종이다. 이 사람은 한 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물질주의 가치관이 팽배한 이 시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고 별것 아닌 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제자 만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우리가 가장 큰 계명과 대사명을 여러 번 들으며 계속 강조해도 그건 그거고 나는 나지라고 하며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섬김, 복음과 진리, 영혼 구원, 제자 만들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지금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잘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세상 시류를 따라 적당히 해도 된다고 살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 정도 가치밖에는 되지 않는 것일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모험이나 희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장사하려면 땀을 흘려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에서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실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혹시라도 해고 다녀야질까 불안하고 장사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사실 예수님 당시는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옛날 하던 장사를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절대로 장사하기가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그 시절은 주로 사람들이 했던 건 농업과 목축업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 농업이나 목축업에 관한 비유나 가르침이 많은 이유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인이 장사라고 하니까 이 종은 장사가 힘든 것을 알기에 내가 힘들게 땀 흘릴 필요가 있나? 그냥 가지고 있다가 주인 오시면 그냥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너무 힘들고 위험, 부담, 리스크가 있으니까 가만두고 있었던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모험을 두려워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흐름을 깨뜨리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지 못하다면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 좀
살아있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특별히 주님을 모르는 분들을 섬기려면 내 시간 쪼개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소중한 시간에 요즘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오늘 우리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섬기려면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면 돈이 생길까요? 아니요. 오히려 돈을 쓰면서 섬기고 사랑해야 되죠. 돈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 사업 번성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럴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삶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복음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죽음 더 건너편에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갖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리고 길을 가다가 강도 당해서 쓰러진 사람을 보세요. 그의 곁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러나 그들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곁을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쓰러진 사람을 돌보려면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해요. 자기 시간을 할애해야만 시간을 희생하고 돌봐주는 데 힘써야 되겠지요. 문제는 우리는 그런 희생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상 유지가 좋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돼. 내가 악을 하는 것도 아니게 그냥 외면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극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에 관심도 있고 신앙을 가지는 것에 관심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와 보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은 없지만 혹시 천국이 있을 줄 모르니까 일주일에 한 번쯤은 교회 나와주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그 이상 아니에요. 내 시간 더 이상 빼앗길 수 없고 철저하게 자기 희생 거부하면서 주일 아침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때우려고 하는 이 시대, 교인들의 심리 속에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마지막 이 총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오해. 주인을 잘 몰랐단 말이죠. 한 문학을 잘못 관리해서 잃어버리게 되면 주인이 야단치겠지, 내가 크게 야단 맞겠지, 이런 생각만 든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엄하고 대단히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한 문학 잃어버리면 크게 책망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뭔가 중대한 오해를 하나 하고 있어요. 자기 주인이 매우 위대한 사랑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를 조금 더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이런 생각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있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동기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거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 억지로 내가 종교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야.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있는 힘 다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 불신앙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세 번째 종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은 주인이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해요.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재림하고 계실 것 믿습니까? 이걸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가? 물어보고 싶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지 또 물어보십시오. 그럼 내가 재림 예수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을 바꾸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세상 떠난다면 나는 언젠가 죽는다는 이 사실, 내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결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약 5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75년 정도 이 땅에 산다고 예상하고 인생을 결산한 게 좀 나와요. 인생은 75년이다. 물론 지금은 많이 됐지만 여러분 75년을 산다고 생각하세요. 20년은 잠만 자, 20년은 잠을 자는데 사용합니다. 20년은 일을 한다는 시간, 20년은 일을 합니다. 7년은 노는데 사용합니다. 먹는 데는 몇 년 필요했을까요? 6년 동안 먹는 데 사용하고 5년은 TV 보고 핸드폰 보는 데 사용하고 5년간은 내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그래서 옷을 사는 쇼핑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3년간은 누구를 만나고 기다리는 일에 소모하고 2년 반은 화장실에서 2년 반은 잡념에 멍 때리는 일에 그리고 2년은 커피 먹는데 그리고 1년은 전화 받는 일에 쓴다. 여러분 75을 살 경우에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이 뭘까요? 자, 결론입니다. 한 문화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한 문화가. 누가복음 18장, 19장, 20장을 읽어보면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배척받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상징하는 것이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문화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하신 비유가 이 문화비유예요. 단순히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말로 말하면 백만장자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영혼이 피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그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도 한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한 문화임을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내 마음 쏟는 것, 예수님이 만들어가기 원해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기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수건을 덮어서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려고 하는 한 문화를 남긴 종과 다를 바 없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만 하는 이 한 문화를 남긴 종을 빗대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한 문화를 향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자는 거지. 세상의 가치로 보면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생산적이지도 않지만 아니 오히려 손해를 보고 비용도 들고 해를 당하는 일일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피아노 쳐주시고요. 기도를 잠시 하고 축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